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당시의 상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계속 지쳐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도 이제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결국에는 들어간다.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다. 우리는 이게 말해도 책임을 못 질 때가 있습니다.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제 99%의 이스라엘 민족이 흔들립니다. 광야에서 고생하며 주느니 차라리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한편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모세 말만 믿고 이 모세를 따를 수 있느냐. 모세 말 못 믿는다.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40년 동안 이렇게 지체될 수가 있느냐. 반역하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성소를 만들어라. 지성소를 만들고 그 안에 언약궤를 두라. 제사장을 세워라. 의복을 만들어라. 우림과 둠빔을 달아라. 응? 물두멍을 만들어라. 거울을 만들어 달아라. 이 촛대를 세워놔라. 응? 오늘 본문에는 뜰을 만들어라. 그것도요, 그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새 절기를 지켜라. 새 절기.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모든 인간, 특히 구원받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사명을 못 깨닫는다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제 광야에서 계속 갈등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지금 예배당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겠지요. 지금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왜 합니까? 왜 직장생활 합니까? 왜 사업합니까? 왜 결혼했습니까? 왜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기릅니까? 왜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내가 누군가를 알고 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시는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과연 어떤 자리인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는 그 일의 분명한 목적이 뭐냐? 왜 밥 먹냐? 왜 밥 먹습니까? 왜 일을 합니까? 왜 여러분 돈 벌어야 됩니까? 불신자들은요, 돈 버는 게 목적입니다. 성공이 목적이에요. 모든 것을 많이 가져야 그래야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공이 목적이고 돈 버는 게 목적이고 유명해지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행복을 누린다면, 그것 때문에 진정 우리가 만족하다면,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물론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뤘다고 해서,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 어떤 목적에 도달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불신자들은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이루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중요한 이제 목적을 향한 수단이에요.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을 칩니다. 40년 동안. 80세입니다.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묻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난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그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내려가서 근심을 한다 그랬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물론 모세에게도 그런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명감이 있어서 애굽에 있을 때에 자기 민족을 구출해 보려고 시도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왕국에서 쫓겨나가지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그 소리도 듣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가서 해라고. 내가 너로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하리라. 근데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랬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살인자인데 난 아무 힘없는 지금 늙은 할아버지인데 내가 누군데 내 주제에 감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라 하십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정녕 함께 할 것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업을 향한,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한다면 여러분은 계속 갈등할 것입니다. 사명자가 아니라면 몰라도 사명자라면 이게 아닌데 하면서 늘 갈등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나를 목사로, 나를 중직자로, 나를 재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을 모른다면 사실 우리가 있다가 사는 그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밥 먹기 위해서 여러분 삽니까? 여러분 육신의 목숨 유지를 위해서 밥 먹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짐승과 다를 게 없어요. 먹기 위해서 산다면. 토레 선교사가 선교하다가 이 어느 날 친구 집을 갔습니다. 친구 집을 가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식모가 말이죠. 이게 이제 뒷바라지 하면서 예배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모 아주머니 같이 예배 참석하죠 했더니 들은숭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 사람은 예배 안 합니다. 예배 안 옵니다.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토레 선교사가 그 식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내가 아주머니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드린다 하니까 아니 무슨 선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주머니, 이거를 가만히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머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뭘 물어보냐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고 하는 그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식모가 그날 저녁에 가만히 누워가지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야? 난 식모지? 내가 누구야? 나는 과부야? 나는 남편이 없어? 나는 가족도 없어? 나는 외로워? 생하면 생할수록 분하단 말이에요. 생하면 생할수록 내 신세가 너무너무 초량해.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오는 거야. 밤새도록 빵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내 신세가 왜 이러냐? 너는 왜 과부냐? 아니 사람들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는 과부가 되느냐? 너는 왜 남편이 지금 없냐? 자식도 없냐? 나는 왜 가정이 없냐? 나는 왜 남의 집에서 밥이나 해주는 시모냐? 밤새도록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 불어튼 거예요. 며칠 지나가지고 토레 선교사가 그 친구 집에 또 갔습니다. 그 친구가 말이죠. 아니 당신이 이 선교사님이 우리 집에 왔다 가가지고 이 식모에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식모가 말이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말도 안 한다고 말이죠.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건 우울증에 걸린 게 분명하다. 원위치로 돌려놔라. 원위치. 토레 선교사가 가면서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 선물을 준다 그랬습니다. 한번 올통해 가지고 이런 질문을 안 하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라고 그 토레 선교사가 그 아주머니에게 말을 던지고 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아주머니가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걸 계속 질문한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슴이 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이 식모 아주머니가 토레 선교사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토레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한 성공자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인간이 훌륭해도 내가 한 나라의 지도자로 혹은 한 나라의
군인으로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 큰 업적을 남겼잖아요.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지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은 우리에게 이 한글을 이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이게 말할 수 있도록 마음대로 이제 글을 쓸 수 있도록 업적을 남겼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무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 인간은 개나 돼지처럼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 여러분, 개가 아무리 귀여워도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개가 영리해서 주인에게 충성을 다 바쳐도 개나 원숭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좋은 명품 옷을 입히고 장난감을 갖다 주고 금반학지를 끼우고 여러분 별걸 것 갖다 줘도 그 아이는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엄마가 그리운 거예요. 엄마 품이 그리운 거예요. 엄마 품에서 엄마가 주는 젖을 먹어야 여러분 아이가 안심하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머물러 두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런저런 고생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지금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너희들의 광야 생활이 힘들고 고달프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정녕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평안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신자하고 불신자의 차이점이 뭐예요? 불신자 하나님을 모릅니다. 불신자는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기준이 납니다. 사는 목적이 성공입니다. 돈 버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불신자 가운데 부자도 많습니다. 문제가 옵니다. 위기도 옵니다. 재앙도 옵니다. 누구에게는 다 오겠지요. 문제가 오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동원하겠지요. 최선을 다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문제는 여러분 진짜 닥치는 영적인 문제는 진짜 닥치는 재앙은 우리 인간에게 결국에 죽음이 오잖아요. 죽음이 온다고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온다 그랬어요. 심판. 문제가 오면요 위기가 닥치면 당황합니다. 그 일을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책임집니까? 어떻게 여러분 자식을 책임집니까? 어떻게 우리가 재앙을 막아요? 어떻게 여러분 사단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다르냐? 불신자와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자나 불신자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마귀의 인도를 받습니다. 불신자는 누구하고 통하느냐? 불신자는 그 소속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하고 통하는 거예요. 귀신하고 통한다니까? 그러니까 문제 오면 귀신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악령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악령도 돕습니다. 악령도 성공하게 합니다. 돈 벌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도적이기 때문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다 망하게 합니다. 돈 주는 척하다가 성공하게 하는 척하다가 결국에 인간을 철두철미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이 사탄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나 역사를 보세요. 마귀에 소속되어서 마귀 숨기다가 잘된 집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잘 되는 나라 있어요? 없습니다. 그게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그 소속이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왜 사는지도 모릅니다. 사는 목적이요 성공입니다. 성공합니다. 정신으로 성공합니다. 재벌로 성공합니다. 성공한 사람 많잖아요. 이건희도 우리나라 최고 가는 재벌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문제가 와서 의식이 없어. 그 많은 돈이 그 사람을 건집니까? 못 건집니다.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몇십조 되는 그 돈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거나 누릴 수만 있다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문제만 오면 문제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문제가 안 올 수 없잖아요. 문제가 옵니다. 위기도 옵니다. 갈등도 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 앞에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당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이요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임마누엘.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진짜 임마누엘을 누릴 수만 있다면 달라집니다. 왜 신앙생활이 안 되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하다가 문제 오니까 다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위기 앞에서도 이제 모세는 언약 잡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10사람은 다 이제는 끝났다, 죽었다, 망했다.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됩니까? 문제 앞에 임마누엘을 놓치는 것입니다. 응답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못 찾는 거예요.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막입니다. 왜 성막을 만드느냐? 왜 성소를 만들라 하시는가? 왜 지성소를 만들라 하셨고 거기 언약궤는 왜 두라 하시는가? 분명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말씀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거기서 은혜를 주고 거기에서 축복을 주고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라고. 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이게 체험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기에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구나.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만 찾는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자신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8미션이 8미션. 문제 앞에 위기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것을 말해주는 거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세상 나가면 문제가 와요. 갈등이 와요. 그러면 불신자처럼 또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또 다투고 또 토라지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러면요 계속 채딱이 돌듯이 응답도 못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로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사명도 놓치고 그러다 인생 끝내는 거예요. 문제 옵니다. 갈등 옵니다. 그러면요 말씀을 딱 적용시키고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 왔는데 경제 문제 왔는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문제가 왔는데 나는 언약 잡고 응답받고 이렇게 승리했다. 나는 언약 잡고 이런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부부끼리 그걸 포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하고 그걸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걸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가요 이것만 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지금 군대에 있는 많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개나 돼지는 하나님 몰라도 돼요. 그 인간은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어떻게 임마누엘을 체험할 수 있느냐?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위기 왔을 때 말씀을 적용하면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옵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정리해 가지고 부부끼리 친구끼리 자녀와 여러분 구역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힘듭니까? 이게 고달픕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막 중노동하는 거 하고 받은 말씀을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에 와 닿은 거 얘기하는 거 하고 뭐가 쉬워요? 이게 어떻게 어려워요? 왜 이거 안 해요? 그러면서요 이거 안 하면서 기도응답 없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없지요. 없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막들을 만들어 하시는가? 성막들이에요. 응?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뜰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요 그 기둥이 20 받침이 20 북쪽에는 100규빗 그 기둥이 20 서쪽에는 포장이 50규빗 그 기둥이 10이라. 오늘 본문에 나오죠. 왜 뜰을 만들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뜰은요 성막 안이 아니고 성막 밖입니다. 성막 안에는
이스라엘에 성인 남자만 옵니다. 성막 안에는. 성막 바깥에 뜰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누가 오느냐? 거기에는요, 아이들이 옵니다. 아낙네들이 옵니다. 이방인들이 옵니다. 나그네들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봐야 되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봐야 되잖아요. 나그네들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도록 하라, 아낙네들이 보도록 해라, 이방인들이 보도록 해라, 나그네들이 보도록 해라. 그 당시에 아이들은요,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가요. 장정만 60만이잖아요. 아이들은 그 숫자에 안 들어가요. 여자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19세 이상, 지금 18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혹은 아낙네, 이방인들, 그들에 대해서는 가치를 두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뜰을 만들어라. 그래서 아름다운 뜰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말이죠, 이방인들이 호기심 가지고 와서 볼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요, 이거 안 알려주면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성공해도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만은, 부자 될 수 있습니다만은,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만은, 영원할 들이닥치는 그 영적인 문제를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별 수 없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노루나 이런 짐승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막 하면서 새끼 나가지고 조금 걷더라고. 그 신기하대. 그런데 인간은요, 태어나가지고 걷장 걷고 뛰는 인간이 있어요. 1년 돼야 간신히 걷고, 응? 걷는다고 끝납니까? 계속 보살펴주고, 뛰는 망나니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걸 야단치고, 매로 때리고, 교육시키고, 다듬고, 그래도 말이죠, 말 안 듣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그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누구의 보살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못 누린다, 그러면요, 이게 바보요, 천치요, 멍청이요, 들이닥치는 재앙을 못 막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못 막습니다.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가부도 여러분 별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별 수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 했던 분도 영적인 문제 오니까 그걸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데 어떻게 그걸 이깁니까? 우리 인간은요, 한 잡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요, 양이요, 양.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에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양은요, 목자의 인도함이 없으면 한 발짝도 못 갑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거나 역사를 보거나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들은요,
그냥 살다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세는요, 나는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붙잡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가나안 접경 지대까지 인도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용기 내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간 거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뭘 보여줘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모세에게 4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언약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걸 확인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은요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아니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확인할 수 없다. 그걸요 부부끼리 나누고 자녀와 함께 누리고 성도끼리 나누고, 여러분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 맨날 불신앙이나 하고 남 얘기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럼 어떻게 거기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여러분 받은 그 말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완성하라 는 이 말씀, 이 필요성을 제대로 알고 여기에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요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뭘 깨달았느냐?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의 필요성. 그래서요 나는 지금 왕궁에서 편안하게 자는데 언약궤는요 모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부는 총막에 있어. 그가 막 블레셋에게 뺏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다윗의 소명이 뭐냐? 다윗의 사명이 뭐냐? 다윗의 소원이 뭐냐? 다윗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뭐냐?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대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고 이제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세계를 살리도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게요 다윗의 꿈이라, 다윗의 소원이라, 이게 하나님과 일치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중요한 사명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은 한 시대의 최고의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왕이 돼야 돼요? 왜 여러분 성공해야 돼요? 왜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게 있고 안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다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주 채찍을 들고 막 분노하시면서 막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을 내쫓으시면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셨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이 성전 맡은 사람들이 이게 아주 이게 핏대가 이 하늘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성전세 50세기를 내야 되는데 우리 돈으로 내면 안 돼. 와가지고요 성전세를 내면 그걸 사야 돼요.
그리고 짐승을 바치는 데 있어서 끌고 오면 안 돼요. 끌고 오다가 뭐 다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그마한 흠도 허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와서 사야 돼요. 비싼 값으로.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려면 그걸 돈 주고 사야 되지요. 짐승 살려면 비싼 값으로 사지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그 수입이 엄청나거든요. 엄청나면 그건 누구 몫이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의 몫이라 엄청난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해느냐? 이방인의 뜰에서 한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못 들어오도록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채찍을 들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장사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예수님은요, 채찍으로 그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집을 헐라 3일 만에 허리 일으키리라. 물론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결국에는요, 이 중요한 사명을 망각한 이스라엘 주 70년경에 완전히 망했어요. 여러분, 그 성전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아요.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게 뭐냐?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렇다는 사실.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목적은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힘을 얻고, 이 중요한 비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고 이웃에게 전달되고 전 세계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 언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함께 하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걸 망각한 거예요. 이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깨닫기만 해도 됩니다. 한 시대에 여러분, 이 말씀을 전달하는 데 쓰임받았던 사람들, 축복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인가? 세 절기의 근본을 찾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성령으로. 우리의 배경이 뭐냐? 천국이에요. 이 축복을, 구원의 비밀, 성령의 역사, 천국의 배경을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와 신자와 다른 점이에요. 이걸 모른다면, 이걸 놓친다면 불신자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우리 교회는 찾아오는 모든 새신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알려줘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 속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신다.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자신을 이길 수 있다. 환경을 이길 수 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다. 그 배경을 현장에서 누려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느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직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여러분, 직업 있잖아요. 그게 뭐냐? 단순히 불신자처럼 밥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업을 주셨는가? 이 업의 목적이 뭐냐? 그 이유를 알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시대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로, 우리 모든 이방인들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도록 헌신하는데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이 지역에 하나님이 열방 성역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말씀 운동하면서 이런저런 환난도 겪고 면직당하고 핍박당하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목사로, 왜 중직자로, 왜 나를 교사로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유.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진짜 내가 주의 종으로 중직자로 성도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진짜 내가 남은 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올인할 것이다. 그러면요 진짜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받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지역 민족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전도 선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지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될 때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를 이뤘는데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세계 선교로 완전스를 이루는데 그게 안디옥교회예요. 여러분 안디옥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느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업을 주셨느냐. 이 업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한 시대에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똑바로 전달하도록, 이 지역에 구원주시로 작정된 자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전 세계에 이 언약을 전달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15년 동안 이 탄자니아 이제 선교하는데 우리가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중단하면 안 돼요. 이거 게을리 하면 안 돼요. 왜 살아요? 왜 살아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 돼가지고 이거 헌신해야지. 우리가 선교하다가 선교도 못하고 맨날 돈 모자르고 해외 가야 되는데 맨날 돈 없어가지고 찔찔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사느냐 말이죠. 성막들을 만들어라. 이유를 아시겠지요? 이유를 알아라. 나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거기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올인해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들을 만들어라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우리 가정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업과 직업,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목적을 바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